부처님 가르침 중에 변조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함야라는 가르침이 요즘 양분된 진영 논리로 벌어지고 있는 바깥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더 와서 가슴에 와닿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루 비치는 광명이 어디에 빈부귀천이나 상방하방을 논하지 않고 두루두루 남음없이 그 광명은 비추이고 있으니 어떤 세상인들 어두움이 있겠느냐, 그런 가르침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정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 근본과 도리를 다함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환경이나 여건이 어찌 되었든 간에 훨씬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오타각세라고 그러죠. 전부도 다 불완전한 것, 투성이이기는 한데, 인도 정치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사는 사람, 1%도 안 되는 그 상류층이라고 하는 부자들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빵 주면 된다네. 있는 자는 조지면 된대요. 꼼짝 못 한다네. 그런데 홍콩도 지금 4개월째 저런 일이 생기는데, 요즘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뭐 길거리 나가 보면은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마스크 자체를 복면이라고 표기하고 금지시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 몸은 소우주요. 지구에도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내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는 거죠. 입 하나 빼놓고는 전부 인식기관이 2개씩이야. 눈도 2개, 코도 2개, 귀도 2개. 마음도 하나라고는 하는데 들여다보면 분별식심으로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모으는데,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바른손이라고 배운 건 맞아. 그러나 왼손잡이도 있어.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이도 있는데 그걸 정치 논리로는 진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보라고 하고는 또 하나 매도하는 게 좌팔이야. 오른쪽은 우파고 그러면. 그런데 오른손이 중요한 것만큼 왼손도 중요하고, 오른쪽 눈이 중요한 것만큼 왼쪽 눈도 중요한 거 아니야? 전부가 다 균형 있는 감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하는데, 등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교인만이라도 뭐 중도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들여다보면 양쪽 다
말이 맞아요. 들여다보면 또 그런가 하면 양쪽 다 말이 다 옳지 않은 것도 꽉 찼어.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변별력 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검찰청 그 앞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 광화문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 이들이나 지금 인도 정치에서 말하는 것처럼 홍콩이 4개월 동안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그 분출의 시발점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북한에서 데모하는 소리 들어서 봤어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억압받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민주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표현들이든지 하는데 하도 요즘은 방송도 많아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 눈이 따갑고 귀가 멍멍할 정도니까 그거 끄고 있자니 그것도 답답, 켜고 있자니 그것도 멍멍이야. 우리 불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가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염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양쪽에 다 우리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세요? 대답 소리가 뭐 그런 거 보니까 어제도 나갔다 오고 저 10월 9일 날도 또 광화문 나가겠다는 사람도 여기 있나? 우리 짧은 인생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있었던 것 다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더 들여다 느껴보면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다 치우치거나 그쪽에 집착하거나 그쪽에 뭐 하면 그 사람들은 중산층이라 그런 거니까 잘 사는니까 거기 나가는 거 봤어? 응? 아주 못 사는 이도 노숙자가 거기 가서 뭔 일 하고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 나간 사람들은 중산층인데 정치권에서는 그 나라의 중산층이 많고 그게 어찌 보면 중산층이 많다는 것은 그나마 밥 안 굶고 산다는 얘기인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산층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라네. 정치하기가 힘들대야. 아셨죠?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되거들랑 더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더 가난하게 살든지 합시다. 그래야 그런데 연루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꼭 옳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착각과 번뇌에 지배당하고 있어. 어저께도 뭐 인터뷰 하는데 뭐 검찰 개혁하고 뭐 그러는데 그 참 나는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임신한 지 두서너 달도 안 됐는데 호적에 올린 건 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해되세요?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스펙 쌓은 것은 분명한 것 같던데. 그렇잖아요. 7월 달에 태어난 아기가 2월 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했는가는 그거 보호법 때문에 일반 사람은 그 자기 거 외에는 못 뛰어본다 하네. 가족 아니면 못 뛴대요. 못 뛰어보는데 한쪽에서는 또 아버지가 올렸다고도 하고 뭐 또 어떻게 이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막 확 좀 보고 싶어. 들여다 보고 싶은 생각도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난 그건 생각해봐요. 근데 그 이름도 보니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 안 됐을 때 이름 지은 거 아닌가 몰라. 남자 이름으로도 괜찮고 여자 이름으로도 괜찮은 이름이던데. 나도 생각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이고 서초동이고 나가지 말자는 것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조사를 시간이 많이 끈 것도 장관 내정자, 장관 임명자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아닐까 싶으면 이해도 되던데. 뭐 그깟 놈은 이렇게 가지고 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냐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고위직에 있는 분이고 현역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이해가 되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면 속에서 폭발하니까, 화산 용광로 폭발하면 응? 지구에서 저기 화산이 폭발해도 죽을 지경인데 응? 조그마한 그릇에 담긴 것이 폭발해봐. 부엌에서 뭐 끓이다가 그게 넘쳐가지고 폭발해봐. 뒤인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연루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내 양심이나 내 근본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어려운 이 인생살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거기 연루 두지 마십시다. 다 잘 될 거예요. 별것도 아니더만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은 원치 않습니다.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 아니면 영원한 것?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은 내가 나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표현으로 인간적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스스로 어떤 일이든지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부처님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지행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지, 믿을 신자, 알지자, 행할 행자, 얻을 득자. 이것을 서구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실천하라는 말이 행하라, 얻으리라. 그런데 대승경전, 특히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보면 신해 행정으로 표현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이해와, 이해해야 돼요. 이해와 실천과 그 실천의 덕목이 증장되고 증득되는 것이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뚜벅뚜벅 가게 되면 천리도 만리도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중국의 팡차오우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나를 지켜내는 것, 나를 지키려면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도리 하면서 떳떳하게 살고 당당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뻔뻔한 지가 많아. 정우 스님도 뻔뻔한 거 아닌가 몰라.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지금 안경을 썼다 벗었다는 건 이건 지금 돋보기라 그런 거예요. 돋보기라 여러분들을 보려니까 과거에는 이거 쓰고는 여러분들 전혀 누군지 인식이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점 돋보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응이 되는 것인지 눈이 나빠지는 것인지. 며칠 전에 제가 안경 내 방에 있는 거 몽땅 가지고 가가지고 초점 확인하고 낸 시력 검사해 가지고 싹 알맹이를 바꿔 갖고 왔어요. 몇 년 전에 한 것이 지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돋보기 쓰고도 한참 글 보다 보면 글이 제대로 안 보이는 시간이 있어서 가지고 갔더니 초점이 이제 흐려지고 그 돋보기도 내 눈에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 주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눈이 흐려져서 내 눈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을 봐도 잘못 보게 되고, 귀병이 들어 귀기울림이 있을 때는 귀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어느 때는 들릴 때도 있는 이들이 있다고 그래. 지구상에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가장 큰 소리인데 사이클이 안 맞아갖고 다행히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귀막 안 나가지. 그거 들리면 못 산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들리는데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어떤 이는 귀신이 우는 소리도 들린다는데 귀신 울으면 다른가? 응? 귀신이 울면 소리가 달라? 그런데 귀병이 있어서 귀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듣더라도 잘못 들어.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귀는 멀쩡해도 하품할 때 무슨 말하면 안 들린다? 나는 그래서 법회할 적에도 그건 지 맘대로 안 되는 게 하품이니까 이렇게 법문하다가 강의하다가 누가 하품하면 하품하는 순간에 나는 그거 대비한 게 아니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반복해 준다? 내가 자상한 사람이요. 응? 응? 왜?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그 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지만 하품할 때는 안 들리는 걸 내 경험에 의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 주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도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일념이 만년이니도 있는가 하면 일일이랴의 만사만생, 하루낮 하루 동안에도 10,000번 태어났다 10,000번 죽는 것처럼 수없는 번뇌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워두는 것. 제가 이번 우리 10월달 잡지에도 그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어느 스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말을 말이야. 그 다른 서양의 화가가 다빈치가 한 말이었더라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있고 둘이 있을 때는 반쪽의 내가 있고 여럿이 있을 때는 나는 없다 하는 말을 어느 스님도 하셨다는데 그 말을 서양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성의 표현을 듣고 있는 분도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분은 그 스님의 입장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 약할 거라는 생각을 해.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모으고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작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요. 둘이 있을 때는 반쪽이 있으니까 일하기가 뭐 쉽지 않다는 얘기고, 구상하는 것도 반쪽만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됐을 것이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잡다한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놓치고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무심이라는 말도 그런 거거든요. 무심이라는 세속적 무심은 없는 사람이야, 마음이. 그러나 불교적 무심은 한결같은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항상심을 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가르치죠. 무학자도 마찬가지야. 세속적으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야. 배울 게 없는, 최소한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를 무학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눈먼 장애인이 말하는 코끼리는 비록 실상 전체의 코끼리는 알지 못하고 얻지 못했지만, 눈뜬 자가 보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눈먼 장애인이 상아를 만져보고는 코끼리 모양이 무 같다. 뿔이, 상아 이빨이지, 이빨이 무 같다. 귀를 만져보니는 곡식을 부는 키와 같다. 코를 만져보니는 절구공이와 같다. 다리를 만져보니는 나무 토막 같다. 등을 쓰다보니는 평상 바닷가 같다. 배를 만져보니는 옹기로 만든 독 항아리와 같다. 꼬리를 만져보니는 동아줄과 같다고 말을 했다 이겨. 그런데 눈뜨니가 코끼리를 보았던 기억이 있느니나 코끼리를 보고 있느니는 눈먼 장애인이 부위별로 코끼리를 얘기를 해도 코끼리 어디를 얘기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눈먼 장애인은 코끼리의 실상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눈뜬 자가 보니까는 코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저작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영 논리도 마찬가지로 알 사람은 다 알아. 느낄 사람은 다 느끼고 있어. 그러나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기다려 주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하면 중산층에 들어가고 싶으면 가보든지. 그래서 그들은 코끼리 전체를 말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말하지 아니함도 아니다. 그 여러 모양을 떠나서 따로따로 코끼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부처님 비유설법을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저번 주 일요일 날 부산 범어사에 가서 천일간 매월 초하룻날 전국에 있는 스님들 53명을 초빙해서 화엄경 살림법표를 한다고 진즉부터 제가 연락이 왔는데, 저하고 시간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초하룻날 범어사 댕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 40년 가까이 통도사에 쓰고 있던 방을 내가 주지소임도 한 스님이 내가 다른 일 하다가, 그리고 내가 살집 고친다고 하는 것이 나무 이목 때문에 그냥 방 치우고 왔고, 또 이제 또 올라오면 언제 내려가겠나 싶어서 그냥 그랬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주지스님이 뒤에 툇마루를 뜯고
거기에다가 세면장을 다 넣어줘가지고 서울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 똑같이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야 될 때도 있다고. 없어? 있어 없어? 다 있어. 옛날 청년 때는 그냥 초저녁에 잠들어도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버티면 버텼지만 지금은 버티면 병든다네.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세면장을 다 넣어줘가지고 조그마한 세탁기도 하나 갖다 놓고 또 냉장고 위에다가 접시고 지랄이고 잔뜩 거기다 얹어놔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치다 보니까 옆면을 만쳤는데 불덩어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일단은 먼저 그 위에 잔뜩 뭘 얹어놓은 것을 내려놓고 만져보니까 이내 다 식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사서 놓은 조그마한 냉장고가 2년이 다 됐고 거기 화전해가지고 뭔 일 생기면 어쩌겠어. 잘 거기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내 주신 보고 방에다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바꿔주고 세탁기 하나도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요? 내가 내려가겠다 소리요. 이제 자주 안 보이더라도 이제는 저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소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사시오. 왜? 그러니까 또 아쉽고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들을 때보다는 밖에 있다 왔나 훨씬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네. 그러나 부처님은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 대중들한테 참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무사에서 이제 십시품에 대한 법문 끝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불자들이 화들짝 놀래고 관심을 더 표명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눈먼 장애인이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저번에 한번 들었잖아요.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미끄러지는 톤이 길어서 이 꾸불꾸불한 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참 물에 빠져서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규정으로 무엇을 하나 움켜쥐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냥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만 하지 안 도와줘. 그런데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미끄러진 쪼가 있으니까 놓을 수도 없어. 눈먼 장애인이라. 그런데 이제 심의 한계를 봉착해서 손이 놓칠 수밖에 없었어. 아이고 나중내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연유는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한 3치나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눈뜬이가 지나가면서 바라보니까 손 놓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눈 장애인이어서 내려온 미끄러진 톤이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생이 그와 같아서 지혜 있는 이가 바라보면 사바세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살이가 바로 미끄러졌던 비탈길에서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데 그 수많은 불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 인생으로 다시 접근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목견하면서 부처님이 굉장하신 가르침을 또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내가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는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 온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자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롭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실천덕목이라는 신의 행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이 사는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몰라도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반목하는 것은 배울수록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몰아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종교와 종교, 사회의 병리 현상, 개인과 개인의 불합치 견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 만날 때는 사랑해서 만나지만 100년 해로를 하는 이들을 보면 사랑으로 100년간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로 100년을 함께 하는 거라네요. 그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오래 살아본 이들 대답 좀 해봐. 응? 이해를 해야 된대. 이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신체 구조적인 것도 각각 다르고, DNA도 다르고, 심성도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서로가 이해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서양의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 증언하는 캐린더라고 하는 서양의 그 철학자가 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출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그것도 희망이 잘 안 보이고, 또 중산층이 되어가지고 욕구가 너무 크게 작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도 그렇고 하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저작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더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자님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자님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이 있으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솔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허풍쟁이래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뭐 요즘 병리 현상으로는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사이코패스는 명함도 못 내놓는다고도 하고, 그렇게 뭐 전문적인 수로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중인격체, 우리 불교는 그렇게 또 말할 것도 없어.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언행이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이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참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 먹는 집 거의 없었어. 쌀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거 아껴갖고 자식들 가르치고 뭘 하기 위해서 거기다 시래기도 넣고 거기다 무도 쓸어 넣고 거기다 고구마도 넣고 거기다가 이거 저거 요즘은 그것을 웰빙식이라고 돼. 응?
그때 그 시절에는 당뇨도 없었대야.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갖고 몸뚱이 안 움직여가지고 생긴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부터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불과 6.25 전쟁이 난 지가 불과 70년이요. 70년 중에 제가 73년도에 20대 군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겨울에나 김치 있었지. 병사들 음식이요. 국은 무슨 국인지 내가 꼭 말하지 않아도 그냥 국이라고만 합시다.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이었어. 토요일 날은 건빵 주고 일요일 날은 라면 주는데 그것도 끓인 라면이 아니고 찐 라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컵라면도 있지만 그때는 찜통에다가 라면을 쪄놓으면 어떻게 됐겠어? 한번 상상해봐. 그걸 먹고 성장하고 그걸 먹으면서 국방 의무를 했던 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베트남전에서 철수하면서 깡통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끔은 깡통도 나오고 그랬지. 반찬이 없었어. 반찬이. 훈련이라도 나가가지고 간 날은 그나마 100원짜리 여기다가 왼쪽 주머니에다가 100원짜리 미풍이라고 하기 싫네. 미원 하나 넣어갖고 있는 거 조금 치고 쭉 걸어가는데 미동도 없은 것 같은데 고추밭 옆에 지나가고 나서 점심시간에 보면 전부 누군가는 주머니에서 고추가 나와. 고추. 그것만 툭툭툭 한두 개 국에다가 뿌려 넣고 먹어도 맛이 달라던 그런 시절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여름 내 껍뿌리밥 꽁부리밥 먹다가 가을에 어느 집에선가 햇살을 거둬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그 큰 시골 동네에 온통 쌀밥 냄새로 진동하던 그런 시절에 지금은 옆집에서 고기를 찢고 볶아도 그 옆집으로 전달이 안 돼. 왜냐하면 냄새가 세상에 수없는 냄새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처럼 아는 것이 있으면 아는 것만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할 수 있는 솔직한, 그래서 허풍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연유는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허풍쟁이는 무엇이든 약속은 하지만, 그리고 요즘 보면 모른다 소리를 잘하대. 그러면 다 끝나는겨? 지키는 약속은 하나도 없는 이들. 요즘 국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받아서 떠보기만 하고 남의 마음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소임 보면서 35년 동안 제 실생활에서 가슴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100만 원을 시주했다면 그 1000만 원, 1억의 가치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의
시주한 사람이 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그때는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 원각사에 불사를 하는 중에, 그건 듣고 잊어버리세요. 금액은 미국 분이, 지금 96살 되신 분이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5억 정도를 시주한 분이 계십니다. 한 5, 6년 전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시주하신 분이에요. 또 한국 교민 중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우 스님 입장에서는, 정우 스님은 평생을 삽질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았지, 저에게는 부르도자나, 저보고도 많은 스님들이 정우 스님은 참 복이 있다, 복력이 있다, 복이 많다는 말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포크레인이나 부르도자로 공사판에서 일하는 시원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리어커에다가 삽질해서 흙을 파서 옮기는 형국의 일을 했다는 얘기는 구룡사의 장점이, 많은 대중들이 함께 했지만 목돈을, 큰 돈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시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부끄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원동력은 수없는 불자들이 함께 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10억, 5억, 20억, 25억 이렇게 돈 내신 분이 여러 명 있어.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동포여, 우리 교민들입니다. 뉴욕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어떤 불자는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뉴욕에 가서 옷을 띄어다가 팔목에 걸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계셔. 나는 내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던 그 거사님은 80이 다 되어가지고 70 넘어서 사업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고 동국대학교 와서 불교학부 대학을 졸업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틈틈이 3, 7일, 한 달,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방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 분은 대웅전지라고 시주한 거 아니야? 선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선방 짓는 데다가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러는데 보세요. 절에서는 미국은 돈이 아니야. 토목공사니 뭐니 하다 보면은 일도 까다스럽기도 하고 부려튼튼히 일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선빵 짓는 데다가 시주를 했는데 선빵은 할 생각도 못해요. 돈이 있어? 못해요. 다른 데 다 써버렸는데 어디다? 대웅전 짓고 토목공사하고 하는 데다. 아이고, 내가 힘들었어. 그거 헤쳐나가느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한 90의 시주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건강하게, 휠체어는 타셨어도 건강하게 지금 96세신데, 생전에 다는 못하더라도, 정우 스님이 다 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이 시주한 그림은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정우 스님이 애간장이 똑같다니까. 이번에 지금 10명이 어저께 미장공들이 8명 미장공하고 2명의 소목들이 이제 문 짜는 것 때문에
시측하고 벽체를 쌓기 위해서 그것도 벽돌로 쌓는 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에? 전통 사찰에서 쓰고 있는 게 대기업에서 나와서 그걸 1250만 원 주고 샀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걱정되는 나라인 줄 압니까? 물건을 1250만 원 주고 제가 샀어. 미국에다가 간다 하고 배에다 실었는데 새 컨테이너에 실렸어. 재료비는 1250만 원인데 컨테이너 3개면 성수기면 3천만 원. 1250만 원어치 물건을 싣고 가는데 최소한 지금 운송비가 3천만 원. 지금 8명이 가고 2달 동안 벽체를 해가지고 미장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게 6,300만 원이에요. 6,370만 원.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해 봤어. 2달 동안 8명이 6천만 원을 달라고 연유가 얼마 뭔가 하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만 원씩이요. 미장공들이 가서 일하는데 15만 원. 재료비는 1250만 원인데 부대비가 1억이 들어. 이해돼요? 이해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이야. 진땀 나네. 진땀 나. 그러나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노인이 연세가 96이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먼저 가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분 가시기 전에 다는 안 됐어도 1층은 철골 구조로 구성해서 2층 목조 건물로 75평짜리 집을 짓고 벽체를 붙이고 내년 봄에 문을 해 달면 내년 4월 초팔 전에 문 달 건데 하면 그분이 그만큼만 목격을 해도 지금도 틈만 나면 휠체어 타고 절에 오신대요. 와서 그냥 차 속에서라도 싹 돌아보고 혼자 그림 그리다 안 가시겠어요? 그분이 그것에 참선한다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근원 인연이 금생에는 있겠나 싶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허풍쟁이 아닌가요? 제가 소임자와 시주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일을 구룡사에서는 30년 넘게 해오면서 여러분들하고 어울림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응용해 보면 세상 천지 이치가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요. 정우 스님은 대중포교하고 정우 스님은 작든 크든 여기저기에다가 절을 지으라고 은사 스님이 법명도 이마정자 지부자를 지어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만약 그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정우 스님도 심도 넘쳤고요. 이상도 높았고요. 현실은 어둡지 않더라도 내는 내 쪼대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른 스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으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을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슴 깊이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저작거리에 있는 저들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초심에서 이 얘기했던 거
왜 이 얘기하고 그렇게도 다르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함께 같이 병행해서 전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우리들이라도 잘 살면 그들도 잘 살아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시죠? 늘 건강들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아. 수만 안 쉬면 간다. 별것인 줄 알아? 주어진 시간 우리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